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이 그것이 정립이 될 때, 또 그 안에 한 부분이 될 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이제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 또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애, 다른 각도에서 한 복음, 한 생애를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앞으로 보실 때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본 관점은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생애적인 1차원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오시고 태어나시고 이렇게 이분이 다니시고 이렇게 자기의 생애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을 끝내시는 그런 삶을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관점을 제가 하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 이제 그분이 처음에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는 예수님의 실패고 세상의 승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 안에 왕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라의 삶이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특히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정말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 시간은 우리가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리심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알 때 여러분이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무엇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하는지, 무엇을 여러분이 원하셔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것, 자기 민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시고 악한 것을 고치시고 앓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내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수도 없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능력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 가지 방향을 보지만, 그러나 먼저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미 삶이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이면,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하나하나를 보시면,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는구나,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기도를 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기도에만 여러분이 관점을 두시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천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면 가장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나라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많은 것이 이제 비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가 비뚤어지기 시작하고 거짓으로 변하고 바른 것이 휘어지기 시작하고 인간의 영육의 모든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병이지요. 우리에게 질고가 들어왔습니다. 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이제 이 땅은
실질적으로 마귀가 주관하는,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죠. 오늘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너무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는 마귀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성도라도 계속 하나님과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안에 죄의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자기의 고집이 쌓이고 자기의 그런 것이 하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수 없으나 내 머리에 자기 보금자리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마귀가 각인의 심령 가운데 살그머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장합니다. 깨어서 보지 못하면 마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사단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나라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이전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때부터는 이제 무너져서 비뚤어진 모든 부분들을 이제 바로 세우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그러한 어그러진, 망가진, 비틀어진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고쳐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악한 것을 쫓아내시고 죄로 인하여 생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고쳐내시고 이제 그것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적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사는 사람들, 여전히 옛사람과 겉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그러한 상황에 의심도 많고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작하시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러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벽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세워가시기 시작하죠. 또 사도행전 2장 33절과 4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도로 하여금 이제 죄가 깨달아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터져나오는 그러한 죄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적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금방금방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영역들을 금방금방 알게 하세요. 은혜를 끼치시죠. 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깨트리지요. 이제 부드럽게 깨트리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어 나아가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느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필요하니까 고쳐달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보다 원천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원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죄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들어온 질병과 이제 여러분이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고침입니다. 목사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안 낫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완전한 형태로 가면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러한 삶의 시대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 천국에가 완전한 부활체로 들어가면 그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들은 비록 여전히 저주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질병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안 믿으시는 분은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고 병에서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니까 의사들은 다 굶어 죽겠습니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이미 옛날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새롭게 고쳐지는 삶,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고치시기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도 없이 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긍휼해서, 안타까워서, 보기가 참 딱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기대하고 당연히 주장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장하세요. 주장하세요. 병이 낫습니다. 완전하게 낫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픈 거는 그렇게 하면 낫는데 암이나 이런 거 나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암과 머리 아픈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이 그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주장하시면 그 병이 낫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32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이 그의 살아계신 동안에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왜 귀신들을 쫓아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지금 깨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면 그 안에 귀신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20일 날, 21일 날, 금, 토요일 날은 저희가 금요 예배를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가서 합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는 몰랐는데 이번에 부흥회에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곳에 가서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며 말씀 준비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특히 금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를 기대하실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제 완전히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죄 이전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 죄와 상관없는 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이제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되고 굽은 것이 바르게 되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그 권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청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의심하는 그러한 질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터져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세워지고 이러한 온전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 이미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심령이 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들 이 땅에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참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